안녕하세요. 대림 특강 첫 주간, 대림 첫 주간 목금토 평일미사 강론입니다. 오늘 12월 4일 목요일 마태오복음 7장 21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 그리고 최후의 심판 날에 누가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고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어서 두 건축가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준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도 작년 올해 2년 동안 태안성당 성전 완성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직접적인 현장에 있어 보니까 건축이야말로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또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건물일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이 단순히 이 말에 머물지 않고 행동이라는 반석 그 위에 설립되고 지어지도록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7장 21절에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정말로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에 의해서 구원의 필수 조건이 바로 믿음, 피데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 피데스를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구분하는 거죠. 첫 번째는 피데스 인포르미스라고 해서 형상 없는 믿음. 이것은 단순히 이성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동의를 말합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행위야말로 이런 믿음의 표현이지만 까리타스, 즉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형상이 없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피데스 까리타테 포르마타.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인데, 사랑은 모든 덕행의 형상, 포르마이고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도록 우리의 의지, 즉 인간의 의지를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숨마 테올로지의 신학대전 2권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응답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단순히 외적인 의무 수행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대림 시기의 준비는 입술 고백을 넘어서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 사랑이라는 그러한 모습, 형상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또 한편 오늘 복음은요, 반석과 모래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실천적인 지혜의 두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를 하셨죠. 토마스 아퀴나스도요, 이 비유를 인간의 도덕적 행위, 즉 바른 행동으로 인도하는 미덕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건축가와 실천적인 지혜, 프루덴시아라고 하죠. 프루덴시아 지혜. 슬기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실천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지혜는 최종 목적이 구원인데, 이런 최종 목적인 구원을 올바로 설정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가장 올바른 수단을 식별하게 하는 미덕이라는 것이죠. 신학대전 2부의 2, 질문 47에 대답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들은 하느님의 말씀, 즉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을 얘기하죠. 바로 그 실행하는 수단이 영원한 행복, 이것이 바로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이죠. 영원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올바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모래에 집을 짓는 것, 이것은 현세에 집착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만 일시적이고 덧없는 욕망의 모습을, 즉 현세의 욕망을 최고의 선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안정한 현세적 집착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의 항구함이죠. 대림 시기에 우리 각자는 내 삶을 되돌아보고 일시적인 즐거움이라는, 일시적인 쾌락이라는 모래 위에 영혼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실천적 지혜로 판단해 봐야 할 시기이죠. 오늘 복음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17절, 두 건축가의 집이 결국에는 심한 폭풍과 홍수, 이런 홍수와 바람이라는 시험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반석 위의 집은 견고했지만 모래 위의 집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폭풍의 의미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 폭풍우를 현세의 시련, 바로 트리블라시오네스, 현세의 시련, 그리고 악마의 유혹,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 임할 최후의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원 완성을 향한 이러한 항구함, 베르세베렌시아, 이 항구함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구함의 미덕이 필수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퀴나스는요, 항구함을 선언하는 그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또 항구하게 의지의 견고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림절의 사명에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림식이 준비가 단순히 일회적인 행사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죠.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은 시련과 유혹의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항구한 실천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시기는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촉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그러한 삶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형상으로 믿음을 채우고 실천적 지혜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항구한 믿음 위에 세워진 나의 집, 우리의 집 성당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찬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12월 5일 대림 1주간 금요일은 복음 말씀이 9장 27절에서 31절이에요. 9장 27절에서 31절은 눈머니를 치유하시는 모습이고 또 믿음에 대한 공로를 얘기합니다. 즉, 두 명의 눈머니의 치유와 믿음의 공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안본당과 가톨릭 책방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에 바로 두 눈머니가 예수님의 자비를 간청하고 그들의 믿음 덕분에 치유되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열망과 지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먼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외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칩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외침을 넘어서 치유를 청하고 있는 것이고 치유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깊은 열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대전 지복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신학대전 1부 1-2항의 질문 3 그리고 응답 8번에 지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궁극 목적에 대한 열망 데시데리움 피니스 울티미라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인간의 본성 안에 궁극적 행복 즉 지복이죠 여기에 대한 본질적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명의 눈머니의 외침은 곧 하느님의 완전한 친교라는 궁극 목적에 대한 인간 영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대림시기는 바로 내 영혼이 잃어버렸던 지복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소리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 어둠과 또 죄의 둘레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빛을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대림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외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은요. 올바른 지향을 얘기를 해요. 인텐시오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요. 말씀드린 대로 궁극
목적의 열망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지향을 궁극적 목적을 향한 의지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해요. 오늘 두 명의 이런 외침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만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분께 향하는 올바른 지향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또 각자 우리 믿는 이들은 그런 점에서 사목활동, 사제로서의 사목활동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 올바른 지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제의 모습들을 보고서 여러분들도 사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왜 저러시나. 그런데 사제는 어떻든 간에 여러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10년이라는 사제 양성을 받을 때 특별히 훈련받은 게 뭐냐면 병든 자, 가난한 자, 도움을 청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사랑의 전도자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시 말해 아픈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영적인 치유와 구원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부족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치료받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당은 일반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군에서 군수님이라든가 또 이장님 또 면장님한테 이렇게 청탁하고 민원한다는 거하고 좀 약간 달라요. 그런 점에서 사제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또 아픈 사람 이런 분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것을 훈련받았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부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건물 잘 지을 수 없어요. 우리 건축위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해낸 것 뿐이죠. 그런 점에서 누구를 완벽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제는 잘났든 못났든 24시간 본당을 걱정하고 본당의 교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제 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향이 사실은 세속적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제들의 지향을 존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향에 혹시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에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지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하시며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도 사제를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제를 불신하든지 이웃을 불신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두 가지의
믿음의 공로와 치유, 즉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믿음의 형성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카리타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만이 구원하는 힘을 갖는다고 강조했어요.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이 두 명의 눈머니의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랑이 담긴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불신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지금도 그 불신의 경험을 가지고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능동적 믿음이 치유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눈머니들이 시력을 되찾는 것은 영적인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대림시기는 결핍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멀었던 나의 눈을 사랑의 은총으로 다시 뜨게 할 때이죠. 내 믿음이 행동과 사랑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은총의 도구적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카우사 인스트루멘탈리스. 신학대전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성사의 효력을 말해요. 토마스는요, 성사가 은총의 도구적 원인이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손길과 말씀이 이 은총의 도구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사목은요, 신자들이 성사생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특히 대림시기에는 판공성사를 다 보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사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눈머니들보다도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복음의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침묵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바로 덕행의 절제와 선교적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치유된 사람들에게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엄하게 분부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은 나가서 그분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린 거예요.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퍼뜨려서 될 일일까? 이것은 두 가지의 우리 마태복음 9장 30절 31절은 두 가지의 우리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천적 지혜와 절제입니다. 프루덴시아 et 템페란시아.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말의 절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덕의 하나인 절제가 말의 사용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과시를 경계하는, 과시 드러내는 거, 실천적 지혜, 프루덴시아의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이 침묵을 하라는 거, 이 침묵의 명령은 자만심과 자기 공로 의식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가르치는 겸손의 미덕을 내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침묵의 명령은 선교적 충동과 사명을 주시는 거죠. 신학대전에 보게 되면 사랑의 확신이라는 차원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은 사랑과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선교적 충동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 카리타스가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대림 시기에 우리도 침묵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만날 때 대림 시기가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그분께 받은 기쁨과 희망을 이웃에게 용기 있게 증거해야 할 때가 대림 시기죠.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눈을 뜨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핵심적 자세를 가르치시죠. 간절한 열망, 또 형성된 믿음. 간절한 열망은 죄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빛이신 주님께 향하는 간절한 열망을 회복하자는 것이고요. 형성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사랑과 행동으로 완성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세우자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대림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안에서 영적인 치유와 구원의 기쁨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6일 대림 제1주간 토요일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인데 이것은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내용이에요. 군중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이 사명을 수행할 12사도 파견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목자 없는 양떼들이죠.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사람의 감정적 연민을 넘어서 사랑의 바탕을 둔 하느님의 본질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비의 근원과 이 사랑의 질서 이 두 개를 한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사상을 통해서 보면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대신학자는요, 자비, 미세르코르디아, 이 자비를 타인의 불행을 함께 느끼고 가능하면 그 불행을 덜어주려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말했어요. 이 자비는 카리타스, 즉 사랑의 가장 위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가장 궁핍한 이들을 향한 자비로 구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대림 시기에 내 이웃의 영적, 육적 궁핍에 대한 치근한 마음을 갖자 하는 또 묵상거리이고요. 또 나는 예수님처럼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 자비를 좀 실천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이 사랑의 질서, 오르도 카레타티스, 이 사랑의 질서 또 자선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의 질서를 말하면서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정돈된 의지의 행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목은요, 신앙생활은 감정의 연민을 넘어 바로 사랑의 기초를 두자 하는 것이고 군중이 겪는 궁핍
또 가르침의 부재라든가 병. 그래서 저도 태안본당이 60년 동안 정말 우수하게 신앙생활을 함에 불구하고 더욱더 가르침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말씀학교를 하고 강론을 계속 그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도 이제 대림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몰아서 이렇게도 해드릴까 저렇게도 해드릴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한테 이 말씀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까 늘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선행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군중이 겪는 궁핍, 가르침의 부재와 병을 해소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선행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군중이 겪는 궁핍, 뭐 배고픈 거, 또 뭐 사랑받는 거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단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배고프지 않잖아요.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잘래 배고프지 않잖아요. 우리의 궁핍은 오늘 주님이 말씀드린 대로 아픈 분들, 가난한 분들, 가르침의 부족으로 주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렇죠. 36절에서 했으니까 37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청하여라. 그래서 10장 1절까지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6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탄식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한을 주어 파견하신 거죠. 그 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구원을 위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구원을 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라시아, 그라티스 다타. 은총의 종류는요. 어떤 것이 있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타인을 돕는 은총, 그라시아, 그라티스 다타. 즉 카리스마를 구분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예언이고 치유고 가르침 등의 은사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느님의 추수할 밭입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서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청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내가 받은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추수, 즉 선교죠. 추수 선교에 사용하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신자는 세대를 통해서 이 선교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날 본당 공동체 하루 피정을 하고 소공동체 촉진 팀을 결성하기 위해서 한 30여 분에게 제가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보내드렸고 이제 제가 지금 대림절 목요일이니까 오늘 오전 10시 미사 때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30여 분 제가 초대해서 편지를 드렸는데 몇 분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부분은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무슨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촉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장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장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중에는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장과 구역장과 반장님을 이렇게 좀
기도로 도와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떤 길을 좀 같이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1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요. 교구에서 18번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좀 잘 이렇게 좀 조절을 해가지고 한 12번, 한 3달 정도, 1, 2, 3, 4, 그 정도까지 좀 특수한 태안 본당이니까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많이 오시기를 여러분 기도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는 사도의 권한과 직분, 이 사도의 권한과 직분에서 토마스는요, 직분의 완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자의 직분, 오피시움이죠. 오피치움. 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완덕이 바로 뭐냐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가고 촉진팀은 촉진팀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이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역할을 맡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권한을 주신 것은 이 사도 직분에 필요한 은총과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 본당이나 또 모든 평신도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세례의 은사와 직분에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사목활동,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촉진팀이에요. 지원하는 겁니다. 기도로. 또 방향으로. 이제 오늘 복음의 이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는 고쳐주고 그리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는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한테 가라고 하세요. 10장 6절이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무료로 받았으니 무료로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길 잃은 양, 이것이 무엇일까?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복음 전파의 우선적인 질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는데 길 잃은 양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의 계시에서, 즉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길 잃은 양은 교회로부터 멀어진 냉담교우, 세속주의에 빠진 어떻게 보면 정말 청년들, 그들을 단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이웃. 사제는요, 이런 부분에 특화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냉담교우, 또 아픈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아픈 분들, 젊은이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교리라든가 또 이런 그 영적 동반, 여기에 특화됐기 때문에 다른 거, 우리 신부님은 뭐 그 소통이 안 돼, 우리 신부님은 뭐 우리를 이해 못해. 부부지간도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우리 신부를 막 역성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요 또 존재론적으로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너무 완벽하게 보지 마라. 의사 선생님이 완벽합니까? 병치료에 완벽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훌륭한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만 잘 치면 유명한 선수지, 테니스도 치고 야구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제도 마찬가지. 사제가 만능이 아니라니까요. 뭐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 예비신학생 한 10년, 또 사제생활, 신학생활 10년 해서 특화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회로부터 멀어진 냉담교, 좀 영적으로 빠진 젊은이들, 또는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특화된 분들이에요. 특히 말씀드리면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 말씀하신 대로 야전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야전병원이에요. 그냥 민원인들의 요청을 더해주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료로 받았으니 무료로 주라. 그라티스 아체피티스, 그러니까 그라티스 아체피스티스, 그라티스 다떼. 여기서 공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신학대전 1부 2편의 질문 114번에 공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공로, 메리툼은 하느님의 은총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받았어요. 그죠? 공짜. 그래서 선교와 봉사의 동기는요,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대가 없이 받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순수한 나눔의 기쁨이 바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복음의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일꾼이 돼서 주님을 맞이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본당 또 카톨릭 책방교회 여러분, 이 복음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자비에 감동된 일꾼이 되어 봅시다. 대림시기는 우리를 둘러싼 영적으로 지친 양떼를 향한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는 시기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 카리스마를 무료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명을 실행하는 때입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리고 헌신적 행동이야말로 오실 주님을 가장 합당하게 준비하는 깨어있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님 대림과 재림의 날에 잘 일한 일꾼으로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요. 또 끝으로 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5년, 그렇죠. 5년하고 한 7개월 됐나요? 6년 안 됐는데, 10,000명이 됐어요. 구독자 10,000명.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3박 4일인가 같이 휴가를 갔는데, 거기 같이 이제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가서 제가 노래했던 것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하고, 또 이문세 노래는 제가 그런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그 쇼트루에서 노래를 한 2개, 3개 하고 5개 정도 1분짜리를 이렇게 구독 10,000명 감사드리면서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카톨릭 책방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많은 영적인 그러한 축복 받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카톨릭 스튜디오에서 함께 대린 특강도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 해서 2번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은혜로운 성탄을 준비한 대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